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6월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에서, 성만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이 성찬 예식은 구약의 6월절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6월절이 성찬, 신약에서는 성찬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6월절 날 그 절기를 택해서 6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6월절 양 잡는 그 절기, 6월절 절기를 택해서 주의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 나오는데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절기, 가장 오래된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의식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6월절을 거행하는 그 달이 1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의 1월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제 3월, 4월, 우리가 이제 부활절과 연동이 되는데, 봄인데 거기는 그때가 1월로 정합니다. 그달 10일에 양을 준비합니다. 14일에 양을 잡습니다. 그 양 잡는 의식,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의식 다 포함해서 6월절 의식이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6월절에 잡은 양 피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양푼에 담아다가 이제 문설주에 뿌립니다. 문설주에 뿌리고 고기는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앉아서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고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당일 밤에, 그 밤에 제자들과 둘러 앉아서 고기를 뜯어 드셨습니까? 양이 안 보이죠? 양이 안 보이는데 그 양이 해체가 된 다음에 나오는 살, 피는 나누셨습니까? 안 나누셨습니까? 양은, 매하는 양은 안 보여요. 그러나 대신에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 얘기는 양의 죽음을 예견한 겁니다. 그리고 살이 뜯겨져 피가 나는 양, 결국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 자리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6월절의 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살이, 피가 쏟아지고 뜯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피와 살을 제자들과 나누셨고, 이것이 내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6월절과 이 지금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바로 그 6월절 밤에 일어난 성만찬과 똑같은 겁니다. 6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6월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은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6월절 날 양을 잡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감사에, 영원한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는 바로 6월절에서 나오는데요,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 이게 6월절 의식이나 구약에 예수님이 주의 만찬이나 동일한 것은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요게 6월절에 행해야 할 의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죠. 4일 전에 먼저 준비한 그 양, 그리고 14일에 잡고, 4일 후에 잡고, 우슬초는 이제 액체를 머금을 수 있는 스폰지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붓에 이렇게 화가가 이따만한 붓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탁탁탁 뿌리잖아요. 뿌리면 촥촥 나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담은 그릇에 우슬초를 담아다가 뿌리는 겁니다. 어디다 뿌립니까? 문설주입니다. 문설주는 양 기둥과 같이 문짝을 받치는 이제 옆에, 양옆에 기둥을 얘기합니다. 문설주, 임방도 있어요. 임방. 임방은 이렇게 문턱과 위에는 상임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문틀이에요. 문틀. 문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죠? 왜 중요하냐? 단순히 문설주는 고정시키는 집 구조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경계였습니다.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경계. 그러니까 도둑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문설주 거기를 딱 이렇게 손을 딱 내밀면 누가 딱 찍어가지고 주거 침입죄가 되는 겁니다. 경계가 되는 경계가 잡상인과 도둑을 막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경계입니다. 그리고 문설주는 그 집의 주인이 누군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정체성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뭐가 항상 있어요. 집에 문이 아니고 보통 문 옆에 문은 이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문짝은 거기에 교패가 아니고 문패가 약간 하얀색 거기 그 무슨 비석 같은 그런 거에 약간 그런 거에 한자로 막 써놨어요. 산자로.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면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거는 뭐예요? 그 집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 누구 거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설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 집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문설주가 얼굴과 같은 거지. 네. 그렇죠? 문은 열어두면 모르잖아요. 근데 문설주가 경계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얼굴과 같은 거기에다가 뭘 뿌립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착착 뿌리는 겁니다. 예. 뿌리고 어떤 사람은 막 발랐겠죠. 뿌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밤에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어요. 이제 밤에 저녁 식사를 그 양고기를 뜯어먹고 있을 때 23절, 24절 무슨 일이 일어난 그 밤에 6월절 밤입니다. 무서운 밤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게 아니야. 그 문을 이렇게 지나가신다. 옆으로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얼굴인 문설주에 뿌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시키는 사자죠. 재앙을 주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을 넘는 게 옆에 패스하는 거예요. 자,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문설주를 넘지 못하고 패스오버. 유월 이게 월도 이렇게 건너갈 월입니다. 그래서 합기도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보내면 그래서 애들이 월장을 배워요. 월장 그런 게 월입니다. 월담. 그러니까 넘어간다. 영어로는 그냥 딱 영어 성경 딱 피면 패스오버로 돼 있어요. 패스오버. 이스라엘 집은 다 패스오버. 피 뿌려져 있겠었기. 애굽 집은 한 집도 예외 없이 소리가 났어요. 그 밤에. 여기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옆은 주인집 애굽집이에요. 한밤에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고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피 아래에 있는 이 문패 임방에 피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집은 뭘 먹어요? 6월절 고기를 먹고 평안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양쪽이 막 다 심지어 애굽의 왕궁에까지 비명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6월절입니다. 심판, 구원이 완전히 이렇게 그
갈라지는 것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방주가 생각나죠? 안에서는 이게 양식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죽어나가는 것.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 유월절 밤입니다.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뭘 보고 넘어가느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했냐,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피에 달려있는 거예요. 문설주에 뿌려진 그 피가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경계가 됐던 거죠. 피가 발려진 그 경계, 문설주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가 됐던 겁니다. 유월절은 바로 구원받는 길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한 대속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죽음을 면한 게 아닙니다. 양이 대신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패스오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안 무서웠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 마음속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야, 그 밤에 뭐가 지나간대. 죽는데. 야, 나는 어떤 사람 떨었을 거예요. 체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내가 남몰래 훔치고, 남몰래 거짓말, 남몰래 간음하고, 남몰래 나쁜 짓 하고, 그거 어떡하지? 죽음의 사자가 그걸 알면 어떡하지? 근데 피 때문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착하게 산 세상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내가 안 믿어. 이래서 안 믿는다고. 이래서 불공평하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 살인한 집이야.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어. 이 사람은 피가 없어. 이 집 인방에는 피가 뿌려져 있다고. 이 살인한 집은 그냥 지나가고, 여기에 이렇게 착하게 살은 사람 살인 한 번 안 하고 경찰서 한 번 안 간 이 집은 들어가서 죽여 장자를. 그런 기독교는 합니다. 정의롭지 못해. 그러면서 정의 구현을 합니다. 굉장히 정의롭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 같아. 박수.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밑에 바탕에 무슨 믿음이 깔려 있어요? 인간의 의롭다.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의롭지. 의로운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의로울 거야. 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거를 전제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를 범했는데 누가 죽어나갔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죄의 정의라는 거예요. 헬라어 하마르티아, 이 죄의 정의는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는.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무장되어 있냐면 자기 영광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머리가 쓰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피를 토하고 그래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는다. 네. 입만 열면 자기 자랑뿐입니다. 입만 열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췄습니까? 그 관역을 맞췄습니까? 빗나간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 안 저놈 때문에 안 나타날 것 같아. 내가 좀 여기서 돋보여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음해하는 거예요. 뒤에서 딴말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놈은 죽이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영광이 나타나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자리까지, 살인하는 자리, 살인하는 마음까지 서슴없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절제를 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 자기를 추앙해 주는 게 너무 좋아서 더 도덕적으로 살아. 더 많이 절제해. 더 많이 금식해. 더 많이, 그러니까 밥도 안 먹어. 그냥 잠도 안 자. 가부좌 틀고 그냥 잠도 안 자.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단하고 하지만 자기는 누리고 있는 거죠. 뭘 누리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앙해주는 자기 영광을 그 도덕적인 사람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자력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한 사람도 자력 구원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있을 법
하겠다고 여러분이 상상의 세계에만 있을 뿐 실제는 없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양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대속의 양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습니다. 없애주신 것도 아니에요. 묵인해 주신 겁니다. 눈 감아 주신 겁니다. 왜? 누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진노를 이제 훗날 모리아산 예루살렘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바로 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거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임방에, 우리 얼굴에, 대표에 딱 발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별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곧 성찬을 제정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를 희생시키신 일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신 분이,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는, 잊지 말라는 거, 망각하지 말라는 거, 까먹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이게 범사의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범사가 아니라 어떤 일 하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 하나는 감사가 안 돼요. 모든 범사가 감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범사가 감사한 사람이 있을까요? 범사기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쁩니다.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민사회, 미국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세탁소하고 좀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도넛 가게, 어떤 분은 도넛 가게, 던킨 이거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가지고 잘 됐어요. 자리 잡았어요. 자녀들도 이제 훌륭하게 좋은 대학에 가고 뭐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부모하고 이게 없어요. 이게 이 관계가 안 돼요. 부모하고 완전히 남남이에요. 왜?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버느라고, 이 자녀 학비되고 뭐 가르치고 뭐 돈 버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따뜻한 추억 하나 없고. 그러면 영어권에다가. 그러니까 막 이 격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한인사회에 굉장한 이슈가 됐고, 교회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의 어떤 초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은 거예요. 돈은 얻었지만 사랑의 추억은 잃은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직장, 삼별이 뭐 이런 데 갔어요. 취직했어요. 가서 보니까 유명한 진상 팀장이 하필이면 내 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조직에서 유명한 진상 팀장이 내 팀장인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직장을, 아니, 거기를 가려고 기도를 하고, 부모가 기도 부탁을 하고, 갔어요. 얼마나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안 좋아. 버티지 못한.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돈과 명예를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근데 건강을 잃었어요. 네. 어떤 큰 부자, 미국의 큰 부자는 뭐 자산이 막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근데 위가 다 버려가지고 죽을 드신대. 죽밖에 먹을 게 없어. 60부터 계속 죽만 먹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분은 그래, 건강이 최고다. 다 팔아가지고 자산을 팔아서 이제 시골 귀향을 택했습니다. 산을 보니까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야, 진짜 리프레시가 돼. 너무 좋구나. 근데 이웃을 잘못 만났어요. 텃세가 너무 심해요.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안. 그래가지고 막 법정 싸움이 났습니다. 막 기자들이 거기 달라가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텃세 보니까. 다큐멘터리 제가 봤거든요. 텃세. 그래갖고 결국에는 짐 싸고 다시 갔어요. 하나가 좋으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범사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우리 인생사가 말이죠. 다 좋냐고요. 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얻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최고의 감사의 제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영상이 지금도 돌아다녀요. 과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 이런 거 없었을 때요. 초등학생 아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미 열차는 진입을 이미 했어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뭐가 번개처럼 휙 얘를 탁 해가지고 올리고 휙 갔어요. 이게 뭡니까? 한 고등학생이 거기서 찰나의 용기를 내서 휙휙 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랐어요. 머리가 나빠요. 수능을 보는데 까만 거네. 하얀 거고 끝. 뭐가 해석이 안 돼. 까만 거고 하얀 거.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어찌어찌해서 취직을 했어요.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아요.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했어요. 늘 싸워요, 부부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명절 때 와서 하소연해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는 죽은 목숨이었어. 너는 그때 이미 끝났던 거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은혜가 내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그러니까 뭘 축복을 더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감사할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그렇게 안 돼요. 축복 받으면 또 거기에 빛과 어둠이 또 있어요, 여러분. 축복 받으면 그 축복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범사에 감사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은혜 때문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뭐 지금 친척보다 가난하다고, 뭐가 안 됐다고, 뭐가 삐지고, 누가 그런 말 했다고 또 얼굴이 안 좋고, 나 안 알아줬다고 또 얼굴이 안 좋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실까요? 예? 여러분, 이게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맨날 부모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자녀가 좋아요. 그때 좀 열심히 좀 뒷바라지 좀 해주지. 맨날 부모 만나면 그때 좀 돈 좀 쓰지. 그때 좀 잘 좀 하지. 그때 날 좀 더 타일러 가지고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맨날 이렇게 부모를 대하는 자녀가 있다면 속상해, 안 속상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100%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는 나 너무 감사합니다. 망해도 감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망하면 나사로만큼 망하겠어요? 나사로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망했잖아요, 나사로. 뭐 완전 거지잖아요. 걔가 와서 막 병 들고, 병 들었지, 망했지, 거지지, 뭐가 있어요? 근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시간 좀 뒤로 땡기니까 누가 제일 부자고, 누가 제일 잘 살고, 누가 제일 축복받고, 누가 제일 영광스러워요? 나사로가 승자예요. 그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생각, 원망의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 성찬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는 어디서 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누룩을 섞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누룩을. 이거 섞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무교절에. 출애굽기 12장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입니다.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6월절은 당일날이 14일입니다. 1월 14일 니산월. 그 다음 날부터 7일,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생 무교벌을 먹을 각오로 살아라. 무교벌을, 그거를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평생 먹을 거를. 무교병. 무교가 뭡니까? 무교가 종교가 없다는 게 무교입니까? 무교가 뭐예요? 6월절은 설명드렸잖아요. 무교는 뭐예요? 교. 이게 뭡니까? 이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부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크래커처럼 딱딱한 겁니다. 그게 무교입니다. 무교절. 유교절과 무교절에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한 날이에요. 한 날. 한 절기, 한 날이 아니라 한 절기. 6월절 밤이 지나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거. 그래 신약에서도 이건 하나로 취급합니다. 무서운 6월절 밤을 지냈습니다. 그 지나고 있는데 비명 소리가 막 납니다. 자, 그럴 때 바로의 집에도 장자가 죽었거든요. 바로가 깜짝 놀라요. 모세를 바로 호출합니다. 제발 가, 이제 안 잡을게, 내가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음 날 나가주세요. 여비 필요해? 돈 필요해? 팸을 막 던져주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집주인, 공장주인, 가게주인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나가야 돼. 안 나가면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갖고 다음 날 바로 나가야 돼. 바로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이렇게 빵 발효시키고 여기 밥을 이렇게 칙칙칙 해가지고 풍년밥 속에다가 뭐 이렇게 할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해서는 그냥 쌀자루만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쌀 씹어 먹으면서 배고프면. 예? 이렇게 이스트 넣어서 이렇게 할 시간이 안 돼요. 그냥 나가야 됩니다. 구원은 급하게 이렇게 그냥 나가야 됩니다. 숙성되지 못한 그런 뻣뻣한 마른 빵을 가지고 아이들은 막 외칩니다. 파리바게뜨 주세요. 파리바게뜨 빵 주세요. 뜨레쥬르 빵 주세요. 왜 그 빵은 안 주고 이상한 마른 빵을 주십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후손들이 지키는 거예요. 매번 6월절, 무교절입니다. 같이 세트로 있는 거예요. 양고기를 밤에 먹고 다음날 일주일 정도 이 마짜라고 하는, 지금의 마짜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이 누룩을 순전한 반죽을 변화시키는, 이 누룩이 뭐예요? 순전한 반죽을 변화시키는 죄와 그 영향력으로 해석했다. 이게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구로도 말고, 누룩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누룩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로 보는 거예요. 죄와 정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에다가 순수한 반죽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함, 진실함의 떡은 뭘 상징합니까? 아까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1차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2차적으로 그 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접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몸을 구성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떡은, 여러분, 진실한 떡은 결국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순전한 떡인 거예요. 근데 이 떡에다가 뭘 섞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여러분의 생활에다가, 습관에다가 뭘 섞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섞지 말라. 죄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무교봉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7일 동안 평생 유지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천국을 소유한, 너무 좋네. 그러나 나는 좀 누룩을 먹고, 나의 파리바게뜨 빵이 너무 좋아. 뜨레쭈르 빵이 너무 좋아. 이 부푼 빵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세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평생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사실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안 의심해야 돼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니야. 저럴 리가 없는데. 구원받았다면 무교절을 먹나? 구원받았다면 누룩 없는 떡을 먹을 텐데, 그걸 좋아할 텐데, 거룩을 좋아할 텐데, 이상하네. 구원은 좋은데 거룩은 싫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은 좋은데, 천국은 좋은데 거룩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6월절에서 무교절을 떼내면 그거는 6월절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구원이란, 진짜 구원이란 뭘까요? 내 삶의 부르심을 아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다. 따라서 구원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그때까지 그 예수를 마지막에 영접한, 거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 굴리다가 여러분, 오늘 밤에 그냥 데려가시면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럼 도박을 합니까? 아니죠. 죄의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인데 누룩을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불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연단, 이게 용광로에 확 집어넣어요. 용광로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거기에 확 녹아버리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싹 녹아가지고 노란 금만 딱 나오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금덩어리만 돼. 누룩의 특징은 정말로 죄악의 속성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부푸는 거예요. 이스트, 부푸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과 간음은 어떤 죄죠? 부푸는 죄입니다. 정상적인 성욕도 부인하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자녀도 못 낳고 결혼도 안 할 겁니다. 정상적인 성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게 음욕입니다. 간음입니다. 부풀러진 욕심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숯불에 달궈진 전병과 같이 붉게 벌겋게 된 것이다. 그게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도 원래 가진 것보다 부풀린 거, 허세도 원래 가진 것보다 부풀리는 겁니다. 거짓말도 부풀리는 겁니다. 뻥을 튀기는 거예요. 사기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부풀리는 말에 막 이렇게 하니까 현혹이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는 막 군대에서 모으고 막 어떻게 해서 열심히 모은 2억을 이 코인에다가 넣었어요. 그게 막 200억 될 줄 알고 넣었는데, 나 이 통장을 보여주는 거야. 500만 원. 사기입니다, 여러분. 코인 사기가 얼마나 많아요. 사기당한. 부풀린 말을 너무 잘해. 그 사기꾼은, 여러분, 그게 몇 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당한, 그 코인 하나에 당한 사람이 그들의 총액이 몇 조가 또 넘어가요. 부풀리는 거예요. 계속 부풀리는 겁니다.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누룩, 부풀릴 뿐만 아니라 이 스텔스예요. 이스트는 처음에만 좀 보이지, 그 다음에는 스며들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마음의 교만, 마음의 허세, 마음의 외식, 정욕, 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그 반죽을 전체를 뻥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다. 이게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음란죄가 있어도 용인해 준 겁니다. 리더십들이. 하지마.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숨어 있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빵빵하게 부푸는 것입니다. 죄의 부스러기가, 조그만 가루가 엄청난 팡벽갈래. 조그마니까 괜찮겠지. 이거는 다 아내도 용서해주고 다 용서해줄 거야. 이거 조그마니까. 아주 가루 아니야, 가루.
천만에 그걸로 빵 부풀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19절 누룩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제일 무서운 저주를 내렸습니다. 19절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자국이나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자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무당에게 내리는 벌이거든요. 제일 무서운, 파리바게트 먹었다고, 뜨레주로에서 나온 빵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벌을 내리시면 어쩌잖아요.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렇게 부푼 빵, 맛있는 빵, 네? 이런 거 이제 먹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근데 이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 죄의 누룩을 얘기했다. 이거를 먹으면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그거는 구원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먹으면 구원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풍습이 어떻습니까? 6월절에 초막절에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실제로 초막 짓는다 그러는데, 실제 6월절에 뭐 합니까? 온 가족, 조그만 애기들, 5살짜리, 7살짜리도 후레쉬 들고 누룩을 찾아다녀요. 6월절 되기 전에 누룩 찾는다. 이게 보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정통 이스라엘 가정에 갔더니 실제 그렇게 하고, 자녀들이 막 신났어. 누룩 찾는다고, 파리바게트 빵 찾는다고, 부스러기 찾는다고, 침대 밑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장롱 밑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누룩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침실이든지 거실이든지 어디든지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실 밑에 뒤져보세요. 밑에 누룩이 있나? 거기에 죄가 있나 보라고요. 그 구스러기 있으면 안 되는 게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방에 누룩이 있는지 보시라고. 성인병 걸립니다. 지방에 누룩 엄청 먹다가. 또 여러분의 서재에 누룩이 있는지 보시라고. 예. 서재에 이상한 책들만 있어. 예. 진리의 책이 아니에요. 다 그냥 머리가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지혜는커녕 혼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누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에 누룩이 있는지 보십시오. 핸드폰이 맨 세상 재밌는 걸로 가득 차. 네? 세상 재밌는 걸로 가득 차. 핸드폰의 자취가 그냥 다 누룩 자체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고기와 합할 수 있는 음식은 누룩 없는 무교병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한 그런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은 누룩 없는 떡으로만 해야 돼요. 네. 결코 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 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전 영역에 누룩이 제거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모든 어려움까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